지난번에 무슨 말씀을 드렸나 하면은 영광은 영생자들에게서 생명의 요소다. 교육의 197에서 보면은 동식물이 살아가는 필수 조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햇빛, 공기, 사람들에게는 영양, 그 다음에 물 이렇게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요는 인류가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원천들이다. 그런데 이것을 영생자들은 하나님의 빛을 하나 더 받아야 영생을 한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 영생의 환경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법은 빛이요 하는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의 에너지를 하나 더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은 신의 성품인데요. 신의 성품은 빛인데 빛이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은 신의 성품의 영향력, 파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광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광, 신의 성품은 구름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되나 하면은 영광도 신의 성품으로 영감의 말씀에는 나오고요. 성령도 신의 성품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가시광선이다. 항상 물을 통과하게 되면 빛은 가시광선으로 나온다. 그래서 영광은 신의 성품이고 신의 성품인 영광은 가시광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꽃 색깔, 보라 색깔, 초록 이런 색깔을, 요 색은 홍보석 색깔이죠. 이런 색을 내는 거는 하나님의 빛의 가시광선이라는 겁니다. 모든 이 꽃과 나무와 풀들은 언제 만드셨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셋째 날에 창조를 하셨어요. 그 빛은 태양빛에 의한 빛이 아니고 넷째 날 태양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시광선으로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난 뒤에 이 꽃의 색깔을 내게 하고 꽃을 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물러가고 나니까 하늘에 남은 것은 태양빛이 남아가 있잖아요. 그 빛으로 의해서 지금은 피어났다 짓다 하니까 이것은 1년초,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비쳤을 때는 영생초, 상하거나 새하거나 썩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빛을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는 하나님의 빛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신성, 신의 성품, 영광,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빛, 이게 전부 다 신성이잖아요. 그것은 능력이에요. 능력. 어떻게 능력이냐,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내면 능력 아닙니까? 사람이 이런 꽃을 만들어 색깔 내게, 우리는 조화 그러죠. 실질적으로 조화에는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인류는 생명을 만들어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한단 말이죠. 자, 에너지는 인공 에너지라 해가지고 하지만 생명에까지 연결을 시키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영원한 능력인데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줘. 요 색깔은, 초록색은 여기에 나오는 빨강, 초록, 파랑의 세 색 중에 한 가지 색이 여기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색을 보는 거고, 또 색을 보는 것은 소리, 진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소리, 그 다음에 색, 만물, 이런 모든 것은 빛, 이것은 다 동일하게 같게 보면 돼요. 빛의 삼원색과 소리의 삼도 하음은 저걸 하지 않나, 같다 그러지 않나요? 파장의 비율이. 그래서 이게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면은 원래는 흰색이에요. 흰색. 근데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쫙 종류별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나온단 말이죠. 근데 기본 3색에 의해서 빨강, 초록, 파랑에 의해서 이렇게 이쪽에서 그라데이션,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이렇게 색깔의 종류가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한 색깔이 빨강색이 256단계, 초록이 256단계, 파랑이 256단계 세 가지를 곱하게 되면은 뭐 엄청나게 숫자 18만 뭐 8천 뭐 몇백까지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는 색의 다양성은 삼원색에 의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보는 색보다도 하나님의 빛의 그 재질은 더 좋기 때문에 태양빛은 하나님 빛의 4번의 빛이잖아요. 근데 원본의 빛으로 보면은 더 색깔이 컬러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이 선지자가 하늘나라 갔다가 내려오기 싫다 하는 게 그만큼 아름답다는 거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러한 꽃의 종류가 다양하고 색깔의 종류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야 한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원색으로 신성의 제3위의 색깔로 저희들이 탄생하고 그 색깔 중에서 이 빨간색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왜? 저희들이 영광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나님의 성령은 빛이라는 것을 천연계는 바르게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과 천연계를 비교 분석하면 하나님의 그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큰 성경을 항상 비교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큰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꽃들만 봐도 핑계할 수가 없어. 왜? 창세기 1장에 보면 셋째 날 태양이 배제된 상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에 누가 핑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신의 성품, 하나님의 가시광선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 영광을 선포해요. 모든 꽃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다 그러잖아요. 인류에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개통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가 뭘 바라느냐고. 영생을 바라잖아요.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이 증거하고 천연계가 증거하고 하나님의 빛은 성령이다. 이 천연계는 뭘 말하냐면 인류에게 제발 좀 영광 좀 이해 좀 하세요.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영생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었고 우리도 만날 시들고 죽었다가 또 다시 또 태어나고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영광을 이해하면 살다가 죽지 않을 텐데 지금도 우리에게 그걸 선포하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한다고. 영원한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게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이 영광을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291쪽에 보면 아직도 이래죠. 아직도 천연계는 분명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뭘 선포한다? 영광을 사. 영광을 선포한다.
천연계는 영광을 선포하고 별들도 영광을 선포하고 돌들도 영광을 선포하고 다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만 뭘 하냐면 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비친 성령을 존재자로 해서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천연계는 무언의 목사, 말은 안 하지만 파장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이 무언의 목사들이 바로 천연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게 첫째 천사 개별이고 새 천사 개별이잖아요. 이 꽃들은 선포를 하고 사람들은 선포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린단 말이죠. 가시광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지금 현재는 이 꽃들을 만들어내지만 색깔을 내게 하고 꽃을 피우지만 지금 이 꽃들은 어느 정도 예쁘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다가는 사랑을 선포하고 영광을 선포하고 시들고 썩어요. 상해요.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이 꽃들이 조금 전에 여기 보면은 천연계는 아직도 이러죠. 아직도 천연계는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이 꽃들도 뭘 했나 하면은 빛으로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런데 빛으로 옷을 벗겨졌는데도 아직도 이 말이거든요.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말이죠. 천연계 식물교훈 81쪽에 보면 물질계 이러면은 이제 다 아시죠. 일반 물질, 암흑 물질 전체가 물질계죠. 그 다음에 우주에는 크게 두세 개가 있는데 에너지는 74%, 일반 물질은 4%. 이 모든 물질을 지배하는 것은 물질계는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다. 하나님이 지배하에 있단 말이 지구를 제외한 모든 천연계는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을 하고 영존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이 지구의 모든 꽃들은 태양빛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태양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그 통치하에는 있지만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은 차단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다. 인생의 생명의 에너지로 존재하고 있다. 만물은 자연 법칙을 순종하고 있다. 모든 꽃들은 자연 법칙을 순종한다. 사람만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름다운 꽃을 빛을 내보내고 영광을 선포하고 이 천연계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의 역할을 다 담당을 해요. 이 초록색은 뭘 내주죠? 우리에게 산소를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모든 하나님께서 프로그램화되어 있는데 다 하는데 사람만 뭘 하나 하나님의 사상 이 꽃들은 다 하나님의 사상을 그대로 선포를 하는데 사람만 뭘 하나 하면 하나님의 사상을 가리는 사단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인류가 더 많다라는 거죠. 오직 타락한 건 인간 보내라. 예, 맞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요것은 하도 좋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EBS에서 방영한 매혹의 에너지 색이라는 이것도 영상이 너무 좋은 영상인데요. 거기에서 설명해준 빛에 대해서 설명해준 것을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태양이 방출하는 빛 중 인간이 색감과 연관된 것은 가시광선 영역.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가시광선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다 이 말입니다. 무지개 색으로 표현되는 가시광선의 7빛깔은 요 삼원색이 뭘 만들면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만들어낸단 말이죠. 이게 성경에는 7영, 7눈 이렇게 표현을 하죠. 7무지개, 비욘디의 무지개 그렇게 표현하죠. 각각 다른 파장들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파장이 긴 쪽이고 가면 갈수록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으면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 쪽으로 뭘 하냐면은 살균을 하는 파장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살균할 때는 자외선을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노란색의 파장은 짧고 파란과 보라는 중간, 붉은색의 파장은 길다. 이렇게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준 겁니다. 그래서 파장이 짧느냐 기느냐 따라서 이 빨간색이 앉는 위치가 있고 초록이 앉는 위치가 있고 파랑이 앉는 위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뭐 380에서 400 나노미터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파장의 길이가 있어요. 너무 길어도 우리가 감지를 못하고 너무 짧은 것도 우리가 인지를 못하는 것이 불가시광선이 됩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으로 만물이 색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빛이다. 그러나 그들이 빛을 반짝반짝 하지 못해서 그렇지. 다시 우리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갈 때 지구에 나타나는 꽃들은 그들도 빛으로 옷을 입게 되겠죠. 그렇죠?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빛을 방출하고 흡수한다. 다양한 화학 원소들이 특정한 패턴으로 빛을 방출하고 흡수한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여기 이제 붉은색이다고 보면은 모든 빛을 다 흡수를 해요. 모든 이 가시광선을 다 흡수를 하는데 그것은 다 영양으로 쓰고 요 방출하는 이 색깔은 우리에게 11조를 내는 거예요. 인류가 천연계가 유지되는데 이 빛을 하나를 내놓는 거예요. 이것이 과학자들은 뭐라 하냐면 자기들에게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낸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설명을 한다면 인류와 천연계의 존재를 위해서 이 꽃들이 11조를 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헌납한다. 그래서 다 봉사를 하는데 사람만 자기 위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요구를 한다는 거죠. 욕심을 낸다는 거죠. 절대로 천연계는 욕심을 안 내요. 딱 하나씩 기부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보는 색입니다. 해바라기 색은 노란색을 우리에게 기부하고 장미는 빨간색을 기부하고 이게 11조를 내는 거죠. 과학자들은 필요 없는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렇게 생각. 이게 패턴이에요. 패턴. 모든 만물의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영광은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한다. 이 꽃이 사람이나 꽃이나 하나님의 빛을 이중생기를 선악과 먹기 전에 지금 현재도 우주에 영원으로 존재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강합성을 하거든요. 그 지구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빛과 태양빛 두 이중의 생기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빛은 받게 되면 죽음이 없다는 말이 상하거나 생하거나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으로 옷을 입으면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생이 싫으면 빛 공부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어요. 썩고 그냥 인류가 살다가 썩고 아이고 죽으면 그뿐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나 영생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의 빛을 비친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영생하는 생기인 성령의 생명의 법, 영생자들에게 생명의 영생의 법인 성령을 구해야 돼요. 원해야 돼요. 그리고 알아봐야 되고 머리로서 사상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하네.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생하게 하네. 이게 확실해지라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니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시켜 주셨잖아요. 차단된 것을.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이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이 이거 간직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셋째 하늘에 이 영광을 늘 간직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영혼에 간직한 거는 보좌에 간직하시지만 그 빛을
원천지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생성하신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영광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서 54절에 보면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누가? 이 변화산상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죽기 전에 천국을 볼 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 그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세 제자가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엘리야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영광을 타고 왔는 그 영광을 예수님이 순식간에 호련히 변함을 입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빛으로 옷을 입고 하늘나라는 변화산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했잖아요. 캄캄한 밤에. 그게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되고 거기에 살자들은 빛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는다는 것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삼키는 게 바로 뭐냐면 영광이에요. 이게 로마서 8장 2절에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느니라. 이게 바로 사망을 삼키는 게 바로 뭐냐면 영광이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3장 18절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고 이거 전부 다 사망을 이기는 것은 영광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데 누가 썩지 않음을 입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가 등진 하나님의 영광을 원하는 자. 나 영생하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이런 자에게 주지. 아이고 나 그냥 죽겠습니다 하는 자에게 줄 일이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영광은 영생하는 영원히 존재하는 법입니다. 영생의 생명의 원천이 바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물, 영생의 빛과 영생의 물, 생명수와 생명의 빛, 이것이 영광이죠. 영존법인 영광을 대적한 루스벨. 하늘나라에서 루스벨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게 충만한 영광이에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이게 뭐냐면 루스벨을 대표로 보면 돼요. 재짓기 전에 루스벨은 엄청나게 일반 천사들보다도 에너지가 더 강했단 말이죠. 왜 그러느냐? 이 루스벨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는 원천적인 보좌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직접 말씀을 듣고 천사들에게 전해주는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내가 옛적이라고 재짓기 전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항보석, 금강석, 항옥, 홍만호, 창옥과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게 진짜 보석을 주렁주렁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빛의 옷에 강력한 빛을 에너지를 받았다. 그 말이죠. 단장했다라는 것은 피조물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능력을 받은 자도 하나님의 영광법을 등지고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히 살기 싫습니다라는 걸 표현한 거예요. 죄를 지을 때 그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대적하면 영멸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는 길을 고집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도 영광기별을 받아도 기존의 영광기별 반대가 영혼불멸설이 감염된 자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고집을 하게 되면 루스벨처럼 하나님의 영광에서 완전히 소멸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홍보석 이렇게 보석으로 말했다고 보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보석은 새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데에 이 보석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 빛이 있는 것을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하강석 사이에서 왕래하였도다. 진짜 거기에는 길은 무슨 길이고 정근길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 또 하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다. 그래서 죄라는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죄라는 개념이 뭐냐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담과 하와가 십계명을 범한 게 아니고 영생법을 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등진 겁니다. 그래서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등지게 되면 태양빛만 받고 살다 보면 인생도 끝나고 영생도 끝난다.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빛을 생성하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분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고 그분들의 호흡이고 생기고 마음이며 거룩한 분의 영인 성령이 바로 그분 안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면 우리 모든 만물에 있는 그분 안에 있을 때는 태양빛이 태양 안에 있을 때는 태양이만 있지만 태양에서 나와야 우리 인류에게 지구에까지 와서 꽃도 피우고 우리 먹을 것을 주죠. 빛이 나와서 뭘 해냐면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유지해주는 에너지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뽑은 기별 1권 222쪽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 십계명의 원본인 영광이에요. 십계명은 원본 영광의 사본이 십계명인데요. 그 십계명 사본 위에도 원본을 얹어 놓으셨어요. 그게 네 번째 계명이 하나님의 영광이 서려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두 돌비가 있는데 첫 번째 돌비는 두 번째 돌비보다 더 밝게 빛나고 첫 번째 돌비가 밝은 데서 네 번째 계명은 더 밝게 빛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기념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류는 영생의 사본이 인생이잖아요. 원본으로 들어가려면 원본의 법을 지켜야 돼. 영생하는 생명의 법을 지키는 것이 십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 위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 거룩함, 우주, 영생법까지 같이 이해되어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조건을 갖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율법이고요. 이러한 적대적인 행위는 빛을 거부한다는 거죠. 덮는 그룹 천사였던 루스벨로 말미암아 루스벨이 최초로 뭘 했냐면 하나님의 영생과는 생기인 성령을 하나님 그분들에게 거룩한 분에게서 나오는 거룩한 영을 등전 거죠. 자기가 받았는 에너지로 우주를 통치해 보겠다. 도전장을 낸 거죠. 하늘 궁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피조물 중에서 등급이 1등 등급을 태어났는 이 루스벨도 영생법을 적대했을 때에 영생법이 있는 셋째 하늘에서 그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우리 인류는 하나님이 기히 여기는 최고의 기히 여기는 루스벨트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프지만 우주의 존재를 위해서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암 존재가 되는 암을 수술해서 도려내듯이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인류는
루스벨트 하늘의 존재자도 그랬는데 지구의 존재자는 하나님께서 아유 그래 봐줄게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것은 원칙하에 행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인류는 해주고 루스벨은 안 되고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어느 피조물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잣대를 조사 심판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공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늘총의 으뜸이 되고 천사장이었죠.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로 굳게 결심하였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대열에 들어가고 싶었다.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창조주와 동등하게 되고 싶은 것은 빛을 생성하는 분의 동등인데 피조물이 된다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차단을 시키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없는 줄 알고 자세히 설명을 했더니 이것을 하면은 마칠 거니까 또 있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2개를 더 하면은 시간이 많이 가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